마이스테카르트, 선불교 마이스테카르트 72번은 주인이 된 손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불교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지라는, 음, 이게 아닌데, 이건데. 뭐, 따라서, 처, 주. 또 한자가 없구나. 자, 만들다, 주, 입처. 어, 이분 들어온다는 거고, 계진, 연결되겠죠. 이게 뭐냐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그 불교의 행동 강령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예요.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인 불교적 영성 사상의 선불교 영성 사상의 현실적인 목표 모토를 말하자면 이거예요. 수추잡시 입적의진이에요. 수추잡시 입적의진이 뭐냐면 수는 따라서고 처는 장소예요. 이 한자말을 몰라서 이제 불교를 하는데 고생이 많을 텐데 이 불교를 하려면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려면 그 국동 지역에 동북아 지역에 일본도 한자말에 기초를 하고 있고 한자어에 그다음에 중국도 한자어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권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도 한국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어는 지금 굉장히 한글 태종대왕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태종대왕이 있어서 우리는 한글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북아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한자말 되게 필요해요. 수처자주 입적해지는요. 수처는 따라다고 처는 장소에 따라 작주는 작은 만들다고 주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을 만들고 그런 뜻이에요. 입척여진 장소에 들어가면 해진 진리를 전개한다. 이게 그 선불교의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 행동 강령이라고 모토 또는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의 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의 행동의 행동의 특징, 그러니까 이 행동자 에이전트로서의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의 특징은 이 영성 사상과 현실 세계의 가장 그 차이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죠? 현실이고 그 시간과 공간의 초시간과 초공간의 세계에 소속된 게 된 것이 이 영의 세계, 영성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이 두 개의 세계에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은 이 두 개의 세계, 그지? 두 개의 세계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다. 뭐로 증명이 되냐면 영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음, 그 상태로 두 개의 세계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행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성의 세계를 아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를 아는 그 어? 초시공간 초공간의 그치? 그런 진리를 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가 무엇인지 이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선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격외선이라는 거예요. 그 격외선이라는 거는 어, 불교의 그 깨달음의 경지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대중, 그다음에 하근기, 이 출가한 스님이죠. 출가 스님의 의 하근기,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에 공부하죠. 그다음에 그 아공을 어, 깨달은 중군기, 그다음에 깨친 상분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법공, 즉 음, 불교의 불교의 종교적 원리조차 벗어버린 어? 적개선. 이게 그 저 시무도에서 시무도 또는 시부도의 마지막 단계. 단계. 이게 뭐냐면 입전수수란 말이야. 입전수수. 그리고 입전수수가 뭐냐면 이 한자가 있을 텐데 어, 집으로 돌아가서 가게로 들어가서 손을 들이우다. 가게로 들어가서 손을 들이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장통으로 삶의 현실인 시장통으로 돌아가서 어? 같이 참여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 격예선의 그 실무도, 그치? 그게 이제 격예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온 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려면 바로 수처잡초 입적의진이란 말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수처잡초 입적의진은 뭐냐면 어떤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란 말 자체가 뭐예요? 현실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세계 속에서 어디에 살든지 응? 뭐가 돼? 손님이 아니라 객이 아니라 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객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객이냐 주인이냐 이거죠. 주객이란 말 하죠. 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 주인공으로 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수처작주예요. 이게 수처작주. 응? 이게 수처작주. 입처계제는 뭐냐면 그런 장소에 그런 현실 세계의 장소에 들어가면 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이 깨친 사람은 진리를 전개해야 한다. 즉 진리를 설파하거나 진리의 길을 가거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게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응? 지금 세상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이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다중위기의 난경의 현실 속에서 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대책을 몰라서 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삶에 자기 삶에 그치? 자기 삶에 자기가 속해 있는 장소에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응? 진리를 해치고 행동에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하는 거야? 때문에 우울하고 우울과 불안에 떨리며 급기야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 못해요. 고전에 모두 못해요. 취업, 결혼, 출산도, 출산의 일도 하지 못하고. 수세잡지 입증해주니 우리가 지금 사는 거에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치? 가장 중요한 목표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글이 이 세상 속에서 한가하게 무슨 뭐 이런 깨침을 알고 그게 뭐 중요하냐?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밝은데 정성사상의 깨침의 길이야말로 현 시대의 모든 사람이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을 다시 회복해서 존경해줘야 돼, 존경을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썼냐면 주인이 된 손님이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사실을 주인도, 그지? 혼탁한 세상이기에 예, 주인이라도 즉 해친 사람이라도 상대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잘 모르겠는 이 아주 많아진다. 요새는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잖아요. 즉, 그지? 누가 속임수가 있는지, 그지? 즉, 예를 들어 누가 속이는지, 누가 진실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세상이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을 주인공을 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지혜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분명하게 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더 중요했다니. 지금은 모든 얘기들이 전부 이거죠. 내가 주인공인지, 내가 주인공인지, 내가 사기꾼인지, 그렇지? 내가 주인공인지, 사기꾼인지, 그 헛된 삶을 사는지, 어? 헛된 삶을 사는 사기꾼인지, 상대가 주인공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음,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니. 이 상대는 누구일 수 있느냐면 부모, 자식, 대인, 친구. 그리고 이게 문제죠. 그지? 옛날에는 당연히 믿을 수 있었는데 그 뭐가 빠져 깨졌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그지? 근본적인 신뢰 상태가 깨져버리죠. 누구나 다 우울과 불안에 응?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예요? 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인공의 되는 길을 아는 수밖에. 주인공이 되는 길은 뭐냐면 영성사상의 어? 세계와 연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건 뭐가 중요하다. 주인공이 되는 길을 아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상대방이 주인공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근대 시대에, 근대 시대까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던 불교와 그리스도교 등 동서양의 종교 제도가 힘을 잃고 문제 해결사라기보다 어, 문제 발생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건 뭐예요? 종교의 근본인 영성사상을 어? 등한시했기 때문인데, 응? 그죠? 선불교와 마이스 카르트 연장스는 동양과 서양의 미주의 영성사상의 1대1로 대응하여 읽으면서 어? 해통하는 종합적인 일을 어, 모색하는 요령의 일환. 내 길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그죠? 대표적인 두 길을 찾아서 그걸 읽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마이스 데카르트의 글을 먼저 읽어보면 신은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 존재에 합당한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때는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달리, 그치? 이 의롭다를 말하는 사람은 이때는 뭐냐면 세상에서 의롭다는 사람은 왜 다르냐면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의, 그치? 불의, 의롭지 않은 것, 그치? 의롭지 않음과 대립하는 사람이라서, 어? 그러니까 의와 불의의 이분법적 대립에 갇혀 있는 대립이란 인식에 갇혀 있는 인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서 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뭐예요? 그죠? 그래서 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초시간과 초공간의 차원에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신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응?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런 존재에 합당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이야기, 서사, 담론이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전혀 다른. 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담론이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목표 때문에, 예, 지금 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기가 없으면 이 글을 이렇게 설명하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설교할 필요도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중이고, 마이스 데크하라트가 설교하는 중. 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의로운 사람은, 그지? 진짜, 진짜, 그래서 진짜가 있는 거야.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의로운 사람은 신성한 사람이고, 그런 신성한 사람은 이름이 다르다는 거. 이름이 다르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어, 인간의 언어가 아니지만, 다른 이름으로, 어? 부르게 돼. 부르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랑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죠. 그래서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을 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데이다의 어, 자크 데리다의 구명론, 어, 옛 이름, 음, 이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이름을 또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근대의 용어인 의로운 사람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왜 그래요? 다른 이름을 장안해 보아도 그 이름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근대적 한계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이다. 어?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 신이 보기에 신성한 존재, 그런 존재에 합당한 이름으로 신이 부르는 사람은 초시간과 후공간의, 즉 영성세의 세계를 인정하는 할근대적 세계관에서 어? 세계관으로 공을 하게 된다. 어? 그래서 그것에 따라 성부여 천국에 계시는 이여라고 그가 말한다. 천국에 계시는 이여.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말 못해요. 이건 누가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진짜 의로운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성부여, 천국의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면 이런 말 참 많이 써요. 그지? 어,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문이 흔한데 사실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그런 진리를 지도 못하는 음, 못한다. 어? 무슨 소리냐면 하늘에 계시는 이여 라는 말은 천국에 계시는 이여 라는 말은 그래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종교로 협박해서 돈을 벌려는 음, 종교인들이 원시시대부터 원시대 무당부터
에서부터 가톨릭의 면제부,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의 천당, 그리고 분당 치유 이분법의 건립 감론 에서처럼 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왜요? 보세요. 성부여 천국에 계시는 이여라고 그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요. 생각해 보세요. 천부여 아, 성부여 천국에 계시는 이여라고 그가 말한다. 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보고 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 주장은 어때요? 진짜 의로운 이는 의로운 사람은 성부가 천국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에 있는 성부를 아는 사람, 즉, 아직 죽지 않았는데, 즉, 살아 있는데도 천국에 있는 성부를 보는 사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야? 아까 말했던 신성한 존재죠. 그 신성한 존재가 이미 되었기.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그 비밀이죠. 그치? 이 사실을 알면 나중에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 사기를 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어, 논리는 영성 세계를 어, 믿지 않기 때문에 않는 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어? 즉, 영혼, 살아있는 육체 속의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야 천국에 즉 천국이란 게 뭐예요? 성부가 계시는 할수 있겠지만 만약 영의 존재를 영성의 세계를 믿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일터인데 이게 어,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무슨 종교에서든 진정한 신일 텐데 그렇다면 성부 하느님의 신의 영성과 어? 신성과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성부가 천국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교의 깨침이 할수 있는. 어? 천불교로 말하면 천불교적으로 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교가 위에서 아래로 진리가 전달되는 그리스도교와 달리 이 아래에서 위로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스스로 신처가 되었다는 핵심을 만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이 조금 방향이 다른 것뿐이죠. 그 성부여 천국에 계시는 이여라고 그가 말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교회가 많이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 되게 많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아니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신성한 사람이란 소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걸자.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신성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뭐라고 정리하냐면 모든 이름 중에서 계시는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계시는 이예요. 어? 음. 그러니까 계시는 이보다 보통 이게 일상의 물질주의적 현실 세계 속에서 어, 상식적으로 소위 어? 소위 상식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칭하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무나 돌이라고 말하면 뜻하는 바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이 있다라는 말은 계신다 이런 말씀은 왜 적절하냐면 주어 플러스 수로 어? 주어 플러스 수로 그치? 어, 그 뭐뭐가 있다라는 문장 구조에서 어? 이게 상식적인 문장 구조죠. 상식적인 문장 구조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뭐뭐가 있다라는 말은 주체가 있고 주인공, 주어가 있고 주어가 존재하고 그 주체의 행위가 행위를 어, 묘사하는 것으로 구문론이 음, 형성되는데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속한 물질주의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계시는 이라는 표현은 뭐가 없어요? 수로가 주체 행위자의 행위의 묘사가
생략돼요. 이게 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있는 건, 존재하는 건, 존재성은 확신하지만 그 존재성의 물질주의적 선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뭐야? 이는 바로 뭐야? 이는 수시간, 어? 소공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성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렇지? 영성은 현실 세계 속에서 뭔지 잘 몰라요. 그지? 그래서 만약에 현실 세계 속에서 영성의 흔적이 발견되면 그걸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부르며 놀라워한다. 그게 된다. 이게 기적과 이적이라고 놀라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런 기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와 가문이 제일 크죠. 응?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육화된 사람들이죠. 육화한. 그 사람 진리가 육화. 육체로 바뀐 거죠. 응? 육체로 어, 변하여 나타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는 이거 가장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계시는 이가 영성, 특히 신성, 그지? 불성의 설명으로 언어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불교의 분리문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어? 분리문자는 왜 분리문자가 아니고 분리문자인가 하면 주어 플러스 수어의 분리문자, 일상의 언어와 달리 분리문자는 번호, 결한간 깨달음, 깨침, 를 진리의 도노가 그 특징이기 때문에. 어? 뭐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깨달아요? 주어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임을, 내가 주인공임을, 부처임을, 신임을 깨치지만 그걸 일상 언어로 설명하기는. 그지? 그래서 일상적인 세계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 나무나 돌이다라고 말하면 이 나무나 돌이다. 그 무슨 이다 그러면 나무나 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나무나 돌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 현실적인 물질 세계 속에 속의 존재로
어? 공간과 시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에 나무나 돌 등은 응?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에 신과 만나는 신성과 합이라는 신과 만나는 영성의 세계와 무관한 어? 그래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칭하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상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으면 일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있다 뭐가 있어? 그냥 있다 하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나 돌이라고 말하면 뜻하는 바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영성의 세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지? 영성 사상을 어, 세상의 핵심을 설명하려고 뭐예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추출하고 껍질을 벗겨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로의 차원, 어? 행동자의 행동의 차원을 제거하여 영성의 본질만을 남긴다면, 응? 그치?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차원 있죠. 그러니까 요건 내가 맨날 설명하는 걸 말하면 음, 맨날 설명하는 거 말하면 물질, 정신, 감정의 차원 제거. 그치? 일면 남긴다면 뭐가 남아요? 단순히 있다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순히 있다만 남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이거는 음, 억지로 문자를 동원해서 불린 문자로 가까스로 말하자면 굳이 말로 해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 응? 단순한 있다만 남았다고 말하는 거야. 사실은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응? 말을 안 하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래서 단순히 있다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스테카는 참 착해요. 친절하다고. 이런 게 신의 이름의 적절한 특징이다. 그치? 신의 이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훼 WH인가? 그렇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훼라고 어, 성경에 야훼라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용어는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는 다음만으로 구성된 게 특징으로 모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입술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야훼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훼란 말 알아요. 또 야훼 하나님 그런 말 하는데 그 야훼가 WHYH인가? YHWH? 어, YH? 이거 발음하기 좀 어렵죠? 왜? WH. 이 뭐 자음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입술로 발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말해? 야훼란 이름 주어를 말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있는 것만 말하는 거죠. 즉 있음만을 어,
지칭하는 단어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는 이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신이 모세에게 말한다. 신이 모세가 신을 만난 게 핵심이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저 유일신교, 서양 유일신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음, 유대교가 유대교의 시조인 모세. 모세가 바로 유대교의 시조, 모든 이런 유일신교의 시조예요. 근데 어, 시조가 모세가 된 이유는 뭐예요? 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거기서 끌고 나 모세의 자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하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종교적 조상이고 조상의 뿌리고 그다음에 아내한테 난 아이가 그 유대교의 조상이죠. 같은 뿌리예요. 모세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중동 전쟁은 모세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신이 만났을 때 신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신을 만났다. 내가 십계명을 받았다. 이 돌판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났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신이 계시는 이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그죠? 그래서 계시는 이는 누구야? 신이죠. 나는 누구야? 모세죠. 계시는 이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주님은 뭐예요? 자신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도 그래요. 예수도 제자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 앉을 것이며 내 아버지가 나를 준비해 놓으셨던 내 음식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실 것이다. 그리하여 나도 너희를 위하여 그걸 준비해 놓았다. 이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있어요. 그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교겠죠. 그들의 축복은 뭐예요? 어? 신성과의 합일이죠. 어? 신성과의 영적인 합일이고 이를 식탁에서의 음식과 음료 서치로 비유하여 보인다. 어? 영적인 합의를 설명한 거예요. 그지? 근데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어요. 내가 누군지 설명 안 하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설명 안 했어요. 이거 뭘로 할 수 있냐면 이런 영성사상의 결과물은 음, 이야기가 아니라 어? 예? 천국, 의천국, 지복,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경지로 증명된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도달한 이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 성자가 받는 거기에서 성자와 함께 축복한다.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라는 말이 성스러운 사람이죠. 성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성스러운 사람이 되냐면 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죠?
나도 신과 함께 있습니다. 있는 존재, 있는 신과 어? 영적인 차원에서 나도 있는 신과 함께 있으니까 나도 있고 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의 존재가 있긴 있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기가 이름을 붙이긴 곤란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지복을 발견한다. 지복. 최상의 행복이죠. 지복이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그 위에 더 없는 행복 그런 뜻이. 응? 최고의 행복 그런 뜻이. 지복을 발견한다. 자신의 지복이 의존하는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받을 때. 그게 천국이죠. 자신의 지복이 의존하는 거기. 이게 뭐예요? 천국. 천국. 그죠? 천국이 별거 아니란 말이죠. 천국은 뭐냐? 자신의 지복, 가장 큰 행복이 의존하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잖아. 그지? 거기에 자신의 존재가 있을 때. 그지? 그때 있을 때 물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존재가 있을 때라고 안 그렇고 뭐라 그랬어요? 존재를 받을 때 그랬잖아. 왜냐하면 존재가 있을 때 그러면 물질적인 공간 속에 존재가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가 있을 때는 있을 때라 그러면 말은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의 존재성을 전제로 하지만 어? 영적인 세상에서는 존재를 받는 거죠. 그죠? 내 존재를 누구한테 받아요? 왜 받아요? 신이, 그지? 음, 신성과 합일함으로써 어? 은총에 의해 그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여 하며 자신의 존재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존재를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친구. 같은 땅에서. 이때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이때 같은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주의적 현실 세상의 땅이 아니라 어? 뭐예요? 성부와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그지? 땅이란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땅이란 용어를 쓰고 그래 어른이 있겠구나. 이게 뭐냐면 미신이에요. 이게 이 허경영 씨가 요새 허경영 씨 기존 이런 그 사이비 종교 종교의 핵심적인 특징은 어? 영적인 땅을 그 현실 세계의 땅으로 번역하여 어? 땅투기, 천국 건설, 지상에서의 천국 건설이라는 메시지로 인간적 적을 시도하는 게 한다. 거지.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경우 많아요. 누가 현실적으로 뭘 해달라 그러면요. 그건 대부분의 경우 그거예요. 그 타입이에요. 초시간과 초공간의 땅에서, 그지? 초시간과 초공간의 땅에서 진짜 가장 큰 행복, 그지? 더할 나위 없는 직업을 발견하는데, 그것도 누구 발견해요? 선택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어? 누구나, 누구에게나 불성,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해치면 누구나 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윤리에서처럼 음? 또 시간과 또 공간의
성경 세계에서는 어? 고기과 본초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지? 무상으로, 어, 무상해, 그지? 무상해. 돈 내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으니까 모든 친구가 지복을 발견하며 끌어낸다. 이런 게 신의 왕국의 식탁이다. 예수가 말한 게 바로 이거라. 그지? 너는, 니들은 나중에 다 모두 이 신의 왕국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 예수가 마지막 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야? 영성세계로 오라는 거죠. 예수가, 예수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의 존재 근거는 예수의 역사적 존재 근거는 응? 유대교가 음, 정하듯 현실 세계 음, 에서의 이스라엘 천년왕국 그것을 닮은 미국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진리가 아니며 응? 예수 승천 이후 음, 누구에게는 어? 누구에게나 다 접근 가능한 성령의 음, 이 길을 가진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교 운동의 행보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웃기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꼭 다니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말했나? 누구에게나 신의 왕국의 식탁에 오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 모든 걸 제거하고 수치라고 껍질을 벗겨 단순히 있다만 남은 사람이 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뭐가 돼요? 왕국 신의 왕국의 식탁에 앉을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복이란 더 없는 행복을 찾을 사람이고 그리고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천불교에도 이런 사람 당연히 있어요. 어? 사실 영성사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천불교와 라이스터 에크하르트 연작시의 등급과 없으면 안 돼요. 한쪽에 있으면 한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같이 쓰냐고, 그치? 그럼 무조건 한쪽에 있으면 한쪽에도 있다. 계속해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지금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황상시가 상시는요, 높은 사람이에요. 어디 있더라? 귀인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름,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치? 이름의 상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왕을 보좌하는 비서죠, 쉽게 말하면. 그런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절에 온 거예요. 방문해요. 승당 앞에서. 승당은 요거죠. 승려가 거처하는 집, 그지? 승려가 자선하며 거처하는 집, 그지? 그 앞에서 이제 승당 왔는데 돌아다니다가 임재선사를 뵌 거예요. 임재선사 유명하죠. 우리 그 조계 중에 스타 분이시죠. 그러니까 해능이 만들고 임재의 길을 간다. 뭐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응? 조계종을.
그러니까 선불교 지금 남아있는 선불교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능이 만들고 조주와 임재의 길을 간다. 조주 붙인다면 임재가 중심이지만 임재종이지만 조주가 그 뭐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임재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임재선사예요. 그러니까 스타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승당에 계시는 스님들은 경을 보십니까? 경은 불경이죠. 음, 불경이니까 뭐예요? 경전. 그치? 요거 경전. 그치? 경전, 불경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을 본다는 소리는 내가 어디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한불교의 체계 중에 한불교의 도학과 도학과 선학의 두 갈래. 응? 도학은 공부하는 거죠. 아까 선학의 두 갈래가 두 갈래. 이건 뭐로 보면 되냐면 신수와 해능, 육조 해능, 그지? 육조 해능의 길을 가른 그 육조라는 게 교학을 중심이죠, 그죠? 여기서 교학과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북종선, 북종선은 신수고 남종선은 이제 육조선은 교육 중심이고 중심 북종선 수장이 신수고 그다음에 탐선 중심에 남정선 육조 해능의 길을 가른 이게 지금 가른 그렇지만 지금도 음, 엄전하는 교학과 선학의 두 갈래 중에서 어? 임재선자가 중흥시킨 어, 선불교는 모중심이었어요. 삼선 선학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도 음, 절의 핵심 시설은 참선하는 선방이고 어, 나머지 음, 나머지 스님들은 어? 행정 보조의 역할을 하는 어, 식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전통이 옛날에도 이 임제 때도 있었고 임제가 그것도 확실히 한 건데, 그지? 그러니까 임제한테 딱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상씨가. 니들이 그러니까 그 가리키는 것보다 참선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는 거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상시니까 이름이 상시니까 얼마나 권력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쓰고 가서 임재한테 아는 척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임재수사가 대립했어요. 병을 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선을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선도 배우지 않습니다. 참선을 하지만 중심으로 하지만 어? 교육을 통한 깨침의 길이 아니라 그지? 뭐예요? 실천적인 수행을 통한 깨침의 길을 중심. 이게 뭐냐면 왜 신수가 뭐였어요? 신수가 학생장이었던 모범생 신수가 아닌 뭐 일꾼의 무식한 해능이 응? 음, 진리를 깨쳐 뭐가 됐어요? 육조의가 되었듯이 응?
그게 기준이잖아. 그게 이제 말하면 전통이란 말이에요. 선불교에.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한국 선불교가 바로 이런 전통에 대한 보완책으로 글자가 지금 많은 말을 하며, 어, 그렇지? 설명하고, 왜냐면, 왜냐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라던 시절이 아니라 말을 열심히 해주어도, 어? 전통의 그 정성사상을 불교, 그 암 한자에 또 익숙하지 않아서, 전통의 성경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인과 비슷한 처지의 한국인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지만 무슨 일이 딱 전혀 모르는데 어떡하냐고, 그죠? 그래서 손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응? 하지만 이 선도 배우지 틀렸냐 그럼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임재의 이런 주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응? 중kun기나 상근기나 적외선도 고급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지침이 될 겁니다. 만 어, 대중이나 학은기에게는 가혹한 주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왕성씨가 그 설명하는 거예요. 나같이 못 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경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학도 현학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선불교의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어, 아무리 불림 문자가 중요하더라도 전달 방식이 적절한 전달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죠.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 경도 배우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음, 교육 목표는 도노, 음, 사랑과 깨달음, 그지? 사랑과 진리를 나름 깨닫게 하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길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상 씨가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를 일개 속인으로만 여겼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임재승이 왕상식을 속인, 속인이 뭐냐면
요거예요. 일반의 평범한 사람. 일반의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 감정의 즉, 어, 고위관리인 왕상씨가 불교의 진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으러 오려는 길을 길도 잘 알지 못한다고 윤재 스님이 잘못 수정했던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왕상시가 임재 스님과 이건 뒤집어 말하면 어디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왕상시가 임재 스님만큼이나 주인이라는 임재 스님은 자신이 주인이고 왕상시는 백 손님이라고 뭘 잘 모른다고 이 집 집안 사정을 잘 모른다고 이때 집안 사정은 선불교의 집안 사정, 선불교의 진리 등 그 사정을 잘 모른다고 여겼지만 알고 보니까 왕상시도 임재 스님만큼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겉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응? 여기서는 바로 그 얘기예요. 겉으로 봤는데 알 수가 없는데 보니까 딱 결정적인 말을 하니까 알게 될 거.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고 한다. 요거 말이에요, 요 말. 요 말을 보고 그 임재수님이 깜짝 놀랐네. 응? 요거. 요 구절이 무슨 소리예요? 요 구절이. 요 구절이 나는 어, 앙상시의 어, 정의에 정의가 너무 나도 정확해서 어? 그 분노의 어? 분노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깨친 사람임을 증명하여서 하는데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니까 정이나 불경이나 참선의 원리 설명이 없어도 음, 생명 같은 타고난 존재라면 저절로 진리를 깨치고 육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밀가루처럼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등 즉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불린문자 진리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뛰어난 해침의 천재들을 발견하는 건 아주 귀한 일이긴 하지만 네, 1등을 제외한
우리 나머지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어? 동료의 길을, 길은, 길에 관한 정보는 자칫하면 오해하고 오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빈도를 갖고 있지만 그 누구나 부처의 성품,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잘 모르면 밀가루를 눈에 넣어서 병을 해소하게 되는 불상자가 발생을 하곤 한다는 그러니까 왕상시는 오도 즉 해침의 경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황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즉, 즉, 임재수님처럼 좋은 제자를, 어? 좋은 제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이라는 같은 차원이지. 즉, 임재수님과 같은 수준, 그만큼 높은 수준의 많이. 그래서 내가 그 뭐야? 그대를 일개 속인으로만 여겼느라. 그래도 나랑 대화가 가능하구나 이 소리야. 필자는 이 파도를 좋아하는데 그건 조계종 한국 조계종의 인열 중심의 수많은 그 태도가 불교의 영향력을 크게 또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 만약 깨침의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들이 자랑하듯 응? 그 두각과 혼합을 가리지 않는 응? 교육의 전파의 방안을 효율적으로 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제2의 여기불교를 제창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문자로 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상시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거죠. 그죠? 임재선사가 왕상시를 일개의 속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임상시의 질문에 말이 되는 말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불리문 문자로 대답하는데 뭘로 대답해요? 분리 문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삼근기나 적외선이라면
불림 문자로 대답해야 하는데 대중이나 학응기, 중국계에도 그래. 중국계나 하면 그냥, 어, 일상적인 언어, 불림 문자로 친절하게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지? 뱅뱅 돌려서 얘기해요. 뱅뱅 돌려 얘기해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선생이라 돼갖고 내가 설명이 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상대방이 다 아는데 다시 설명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는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말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지금도 그러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죠. 이게 내 버릇이라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게 한다는 말이 되는 불교의 진리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하는 건 당연히 진리죠.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불교의 할 일이겠죠. 그런데 왕상시가 금가루는 비록 귀하긴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숨겨왔던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거죠. 진리를 아는지 진리를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라는 말이 금가루처럼 아주 좋은 말이지 물론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냥 말로 하면 뭐예요? 걸림돌일 뿐이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없는 말이 되지 못한다. 걸림 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벼슬아치였지만 겉으로는 높은 벼슬아치였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걸 제거하고 추출하고 껍질을 벗겨버린 사람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망상시는 말 없는 말이 아니라면 불린 문자가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라고 말해도 깨침의 진짜 목표가 아님을 알아요. 금가루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되는 거라는 계시는 이처럼 존재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사람. 이게 깨친 사람이죠. 존재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사람. 이게 깨친 사람인데 그런 깨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상시의 진면목을 하게 된 거죠. 임재전사가 그대를 일개 속인으로만 여겼느니라 라고 말하며 왕상시가 신의 왕국에 앉을 식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죠. 손님으로 왔던 왕상시가 그지? 지금 손님으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을 제가 질문하니까 하수비 대답하는 거죠. 짜증나게 재미없게 주인으로부터 주인을 대접받게 주인으로부터 주인으로 대접받게 된 사연이에요.